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게오르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의 청년입니다. 그는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수산나라고 하는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습니다.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예뻤던 수산나에 대한 흑심을 품게 되죠. 내가 저 여인을 내 여인으로 만들겠다. 그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유태인들에 대한 혐오적 분위기였고 수용소에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요한 모리츠를 유대인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말했죠.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루마니아 농촌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유태인에 대하여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용소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는 고통을 겪던 어느 날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죠. 헝가리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헝가리에서는 요한 모리츠가 루마니아에 간첩으로 왔다. 간첩으로 그를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간첩의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던 그를 독일로 보내게 됩니다. 독일에 갔을 때 수용소에 있던 그를 보고는 인종학자가 아리안족, 게르만족의 모델의 인생을 가졌다. 그래서 선전도구로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죠. 2차 대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연합군은 요한 모리츠를 독일군의 부역자다. 그래서 또다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세월은 1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게오르규는 이 책에서 13년을 요한 모리츠로 하여금 고통의 시간을 갖게 만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13은 고난의 수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고생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성 있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차역에 내렸을 때에 자기의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마중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의 아내 수산나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경찰서장에게 성놀이개로 이용을 당하죠. 러시아어에서 루마니아가 멸망을 해요. 그때 러시아의 병사가 이 수산나를 성폭행을 해요. 그리하여 원치 않는 자녀를 낳게 되죠. 바로 세 자녀와 함께 기차역에 서 있습니다. 한눈에 할머니로 변했구나. 한눈에 요한 모리츠가 할아버지로 보냈구나. 말 못한 먹먹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게오르규는 25시라고 하는 책 제목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에 모든 것이 종결되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으나
무엇이다? 고난은 여전히 어제의 연속으로 새날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차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금년 미래는 어떠신가요? 성수동에서 매출 매월 2천만 원을 올리는 카페 사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와서 카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월세 매월 건물을 이용료 80만 원을 올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 가운데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 쓰고 저에게 오는 돈이 고작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0만 원을 더 인상한다면 저에게는 70만 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택배하는 것이 낫다 결심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IMF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안보의 문제. 그것만인가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다툼의 아픔.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싸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올해 우리는 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 특별히 4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가두었다는 말일까요? 그곳에 보면 장로들, 관리들, 대제사장과 그 족속들이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외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5천 명이나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열기는 더 뜨겁게,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자신들의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본 거죠.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더 거대한 무리를 이룬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앞장서 있던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가두게 된 베드로, 요한은 성경은 어떠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무엇이라고요? 배우지 못한 이들. 배우지 못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다 할 부모의 유산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부모는 어부였습니다. 자녀들이 대이어 어부 생활을 했던 그들이 베드로, 요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누가 위협한다, 누가 공갈친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요한은 어떠하다? 그들은 담대했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협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앞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위협 앞에서 베드로, 요한은 당당했고
담대했다고 하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 근육과 함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곁을 떠나간다. 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게 될 때 위로 성령이 덧입혀지면 성령으로 권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권능 있는 삶을 산 것처럼 그 권능도 너희들도 행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들만 덩그러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구걸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외친 말이 무엇인가요? 그 유명한 말, 내가 원하는恩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부두수표가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있구나. 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붙들려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 중 어느 것을 따라야 옳으냐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 어느 것을 따라야 옳으냐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외침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한 체험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주님이 하셨던 권능의 역사를 너희들도 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앉아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외치게 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체험을 가진 그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중 어느 것을 듣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위로 능력을 덧입혀 능력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 사람의 말과 같지 않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실행하고야 만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가 내립니다. 눈이 내립니다. 땅을 적십니다. 땅이 적셔지면 그 땅 안에 있는 뿌리들이 발아합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자랍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내린 비, 내린 눈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역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내려올 때
그 말씀이 힘없이 허공을 떠도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와 능력을 맺는다.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어졌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 사탄을 향하여 나가라 외칠 때에 그 말씀 앞에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보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포도주가 나타나는 기적이 동반되었던 거죠. 아람의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요단강에 7번 목욕하게 될 때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기적이 나타난 걸 보게 되잖아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1회짠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말씀은 진리다. 뭘 말씀합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위를 부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는 너에게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미처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말씀대로 권능 있게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읽었지만은 막상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말씀은 온데 같고 안 되었고 그 문제만이 커서 좌절하고 절망케 만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대표 인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하여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명이 나뭇가지에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곳의 농산물입니다. 증거적으로 보여주지요. 하지만 뭐라고요? 높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의 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막상 그 땅의 높은 성과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볼 때에 자신들이 뭐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 갑니다. 내장제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땅 너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땅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을 볼 때 그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더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즉시 예수님은 오라 말씀합니다.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는 걷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오라는 말씀 주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과 물결만 보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나머지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누가? 수제자 베드로가 그도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동안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원치 않는 질병이 몰려오고 원치 않는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큰 재난,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그 환경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거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귓전에 들려오는 부정적 말이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공격적 말 앞에 우리는 헌들거리며 절망하며 뻔못 이루는 이런 생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동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까? 그런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더 강하게 앞서가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 있는 형들 면회에 갑니다. 면회에 가면서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전쟁은 우리의 것, 전쟁은 우리의 승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비참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리 앞에 굴복하라고 협박 공각을 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외친 말, 어찌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갔던 이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하여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어린 다윗 앞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학문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어린 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협박을 받습니다. 신상에게 절해라. 만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너희들 던져 놓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이 무엇입니까? 신상은 죽은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왕은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집니다. 성경은 전에 불의 열기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열기 속에 그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 3명의 친구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여러분, 그들이 나왔을 때에 왕이 고백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역사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거대한 떼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협박을 해요. 너희들 봤지? 지금까지 아람의 군대와 함께 수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는 거 봤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약하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굴복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저주해요. 여러분,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에서 행동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전에 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아람의 랍사게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애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날 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를 송장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모든 걸 운행하고 주장하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대로 갈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방송 가운데 ESPN이라는 TV가 있죠. 그곳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성 캐스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분이 11살 때에 병이 나요. 의사가 진찰한 결과 뇌척수증이라고 병명을 내려요. 그러면서 의식이 사라지고 모든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의사는 말이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이 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가족은 이런 딸에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짜서 매일처럼 찬송하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처럼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무려 4년 동안을 매일처럼 그와 같이 그 딸을 위하여 온 가족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이 아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식이 없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은 의사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이라고 진단 내렸지만은 가족이 와서 찬양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가족이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 말씀이 싹이 났어요. 그 말씀을 저는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녹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이분이 재활 훈련을 하면서 수영 선수가 돼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3개를 획득을 했어요. 그리하여 스포츠 방송에서 이분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권능, 이것을 수없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기적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해요. 원로 목사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다 말씀해요. 네가 만일 원로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 때와 다르게 산다면 담임 목사 때의 내 생활은 직업 때문에 한 거야. 목사라는 직업 생활하려고 그렇게 산 거야. 진실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담임 목사 생활하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살아야 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졸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니까 지금도 늘 똑같이 4시 반에 일어나서 닦고 나와요. 5시 전에 와서 앉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오늘이 아닌 내 일생에 딱 한 번 맞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 이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합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평소에 늘 기도할 때 성경을 외우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아멘! 제가 그래요. 그거를 3번 내지 항상 5번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소리쳐요. 소리는 안 지르고 마음으로 조용하게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제가 그거를 또 꼭 해요. 그거를 3번 내지 5번을 항상 새벽 시작하면서 그걸 해요. 저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아멘하고 출발하게 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그걸 확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과 그렇지 아니하고 눈 뜨자마자 여러분 유튜브 뭐 있나 이거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난 다르다고 봐요. 저는 어제 주례 하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교회에서 만난 거 잘했다. 클럽에서 만나는 것과 교회에서 만나는 건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애 많이 해라. 제가 주례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클럽에 가서 만난 쌍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쌍 같아요?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하루의 삶과 그렇지 아니하고 사는 삶 같을까요? 다르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 요한 어부예요. 학문이 없어요. 산에 들인 공예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열등해요. 그러나 결코 그들 앞에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결코 초라한 존재로 서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의 준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협박 공갈을 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나기 하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홀로 오매도 나 주님만 바라주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홀로 오매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홀로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새해의 출발은 여러 가지 희망적 소식보다는 어둡고 힘든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현장에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무기,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 근육, 이거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말씀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협박하게 될 때 두려워 떨지 않았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너의 말 듣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른다. 그러므로 담대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낳게 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병자를 떠나가게 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이 같은 능력을 체험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강구의 길을 여보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완전체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련하는 고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영광 인생 살기를 원하고 실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약속하는 주여 또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엿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연락된 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세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이 화목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새해를 맞아 새해를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 희망차다 말하지만 삶의 현실은 오히려 절망의 소식이 더 많습니다. 밝은 새해라고 말하지만 어두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부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두운 영혼 떠나가고 화목과 밝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갖고 있는 많은 소원들 우리 앞에 성공과 축복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이런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며 장애가 더 크게 만들고 들려오는 소식 앞에 주눅 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었사오니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스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 살아계심의 증거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고백과 간증이 있는 온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나가